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나눌 은혜의 설교의 제목은 깨어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말의 날짜를 예언했던 날짜들이 언젠가라고 찾아보니까 999년 12월 31일 자정 12시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다고 해요.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거 경험했는데 1999년 12월 31일 자정에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 밀레니엄 버그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핵폭탄이 쏘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걱정해 보신 분 계시지 않나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였죠? 다미성교회. 그래서 텔레비전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11시 59분 몇 초를 따져가지고 자정 딱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교통체증이 있어가지고 좀 늦으시나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1년 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지금도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림의 날짜를 정해서 예언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누가 어떤 말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날짜는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다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재림의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아마 그 날짜가 만약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날짜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 다른 믿음의 분류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노세 젊어서 노세 니나노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때려 부셔라 하면서 마음껏 놀다가 그날 딱 하루 전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함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점점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죄악의 사람들이 이성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탈과 방화와 살인과 강도 등으로 온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어떤 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7절에 나오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는 상식적으로 어디 가까이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강이나 바다 가까이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것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3명의 아들과 또한 3명의 며느리, 자기의 아내 이렇게 해서 총 8명의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의 세월 동안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이 산꼭대기에 있는 이 방주를 띄울 만큼 큰 비가 진짜 올까라고 하는 의심인 것이죠. 언제 큰 비가 올지는 노아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살아냈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처럼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뉘울 만한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축이 먹었던 그 밥통, 구유라고 하죠. 그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그곳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에마저도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월이고 연말이다 보니까 모임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에는 너무나 바빠요. 하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암신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42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저 말씀을 잘 보면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한 며칠 밤만 안 자면 눈이 퀭하고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이 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결혼 잔치 자리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신랑이 안 와요. 그래서 밤은 점점 깊어가고 내리 누르는 눈꺼풀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10명의 처녀가 모두가 다 잠이 들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거죠. 점점 밤은 깊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준비하라! 맞이하라!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10명의 이 처녀들이 다 같이 잠을 깬 것이죠. 잠을 깨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보니까 등불에 불이 밝혀져야 하는데 등불에 기름이 다해서 그런지 이 심지에 불이 가물가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와서 이 등불에 기름을 부어요. 근데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더 여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그 기름 좀 우리한테 나눠줘라.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서로 나눠 쓰면 모두가 다 기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가가지고 기름을 사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죠. 그 가는 찰나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이 5명의 처녀는 결혼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뭐가 닫혀요?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5명의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은 이 기름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닫혀진 문을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잔치 자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처녀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5 처녀들은 관계가 없는,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로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은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알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오랜 시간 나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었던 3명의 종에게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2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말을 보면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 이게 잘하였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그 양이 중요했다면 5달란트 남겼던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너는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더 많이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분명한 뜻이 드러납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다시 1달란트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굳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정이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인과 아마 오랜 시간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인정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5장 26절, 우리 바른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 나를 고리대금 업자처럼 사람들을 갈취하고 사람들의 물건을 뺏는 그런 포악한 사람으로 너가 나를 알았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 종은 주인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공유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있으면 좋고 즐겁고 행복한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를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산꼭대기에 배를 건축하는데 왜 노아가 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았던 그 삶을 선택하고 꾸준히 120년 동안 건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였습니다.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데려감을 당했던 사람은 늘 일상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교제하고 알아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살아가며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을 드리는 것은 그럼 나는 버림을 당하겠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이 만남을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밝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양들의 음성을 압니다. 양들도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누구야 이리 오너라 하면은 양들은 매 하면서 목자를 따라와요. 설령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요. 아니, 나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저 못 따라갑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요? 목자를 선한 목자로 알지 못하는 양들은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들이 누구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 삶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적절히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나 바쁜 연말,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모임도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삶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 삶으로 너를 묶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자랑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셨는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모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조암신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분주한 이 연말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시간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깨어 준비하라, 반드시 오시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암송과 묵상과 통독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암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망의 어둠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결단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